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4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기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기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감사 기도로 주님의 성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여성의 몰래로 모입니다. 박인여 집사님과 황국군 집사님이 엊그제 금요일날 한국 방문 마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선자 성도님의 따님이 둘째 딸이 또 오늘 함께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박인재 집사님의 옆에 앉으신 분 제가 제일 죄송합니다. 성함을 기억 못해서 한국 방문 마치시고 또 방문하시는 중에 저희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건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먼스에 있는 볼스테이트 대학에서 연합감리교회 인디아나 연회가 열립니다. 목사님들, 평신 대표들이 모이는 모임인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회에 임시재정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책이 많이 남아있는데 가져가시고 주변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시편 27편 다윗의 시 가운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 증이요, 이곳이 나 찬송일세. 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함께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예수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나이신 목사님의 인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간섭이시여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뤄받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그 하염없는 주님의 사랑에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한없이 부족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공의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범죄치 않도록 축복하시고 저희에게 담대히 세상을 이기도록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늘 저희들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내용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우리 이웃의 벗는 자와 굶는 자를 보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지키셔서 이곳에 기회를 세우시고 목사님과 온 성도들 더불어 함께 섬기며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의 모든 교회를 기억하시고 늘 지켜주시며 인도하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도우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애적으로나 봉게 하시고 각 기관마다 더욱더 활성화가 되어서 더 효율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저희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감동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일을 우리 모두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반석이시오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0절까지입니다. 김정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내가 명하는 길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몸이 누리기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있거니와 너희 중에 파랑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니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민날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주의 성찬을 행합니다. 매주일 성찬을 하는 교회도 있고 1년에 서너 번 성찬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찬을 얼마나 자주 하면 좋을까요? 적당한 횟수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한다면 매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를 새기며 한다면 매주가 아니라 매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 없이 성찬식을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하는가,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주님의 성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찬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유커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유카르스티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유커리스트, 유카르스티아 비슷하죠. 곧 영어의 유커리스트는 헬라어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감사 예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일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제가 읽어드리는 구절은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실 때에 바울은 그 만찬 자리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고 그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마치 자기가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주님의 말씀과 성찬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장면에 관하여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찬에 사용하는 포도주는 붉은 색깔로 피와 같은 색입니다. 포도주는 포도가 자라고 으깨어져서 만들어진 음료입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잔치를 상징합니다. 성찬식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살게 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 것과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주의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본문 27절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주의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살피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 경우에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을까요? 만약 죄인이 참여할 수 없는 성찬이라면 그 성찬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의인만 참여할 수 있다면 그러한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파벌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
사당에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가 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였습니다. 바울의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교회를 처음 세우고 또 개척한 거죠. 복음을 전한 자나 그 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한 자보다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참으로 많은 수고를 했지만 바울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은 따로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누구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고 십자가만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백합니다.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 많은 것 아는 것보다 십자가를 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설교했고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에 관하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믿음이 있으면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이라 할지라도 우상은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므로 먹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은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 그거 먹으면 뭐가 잘못되는 줄 알고 마음이 약하고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 먹는 일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쇼로 캐티키즘이라고 하는 요리 문답집이 있습니다. 성경이 귀하던 때이고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을 짧게 쇼러죠, 쇼터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러한 문답집을 1600년대에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소요리 문답이 나오기 오래전에 이미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의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성찬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왜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도 많았고 열심히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모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이 없는 열심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도리어 열심히 교회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임이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는 진실한 신앙인지 거짓된 신앙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에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했을까요? 본문 20절로 22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했는데 여기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단지 식사만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도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6월절 만찬 곧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자신의 몸이라 하셨고 잔을 주시면서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떡을 뗄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행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에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까 읽어드린 거네요.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말씀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한 뜻이 되었기에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기를 희생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세상의 차별이 무너지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신분상 주인이 있고 종들이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인물인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일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경제적인 차별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다 무너졌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의 살과 피 앞에서는 우월하거나 열등한 사람이 없고 주눅이 들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조건에 따라 차별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별을 없앱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꾸짖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해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마셔 취했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잔을 나눠야 하는데 먼저 사람들이 먼저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취하는데 늦게까지 일하고 온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음식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주의 만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의미를 다시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앞에서도 읽어드린 말씀이죠. 본문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의 떡과 잔을 자신의 살과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찬과 복음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찬을 행할 때마다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이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린 순간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누가 더 많이 더 열심히 수고했는가, 누가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았는가 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의 대속의 은총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축복을 자랑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게 되고 차별하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주의 만찬은 오늘날처럼 작은 빵 조각으로 성만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빵을 떼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었습니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이 행해지는 식사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없이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겠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는 달리 서로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떤 자세로 주의 성찬을 대해야 할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주의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라고 하셨죠.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의 처음 믿음, 처음 마음, 초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 세크리먼트라고 하는 성례가 있죠. 그것은 세례와 성찬식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주의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떡을 떼죠. 한 떡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로 17절에도 성찬에 관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서 한 몸 한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체로서 참여하는 예수님의 몸이 하나이므로 떡이 하나이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주의 성찬을 행하여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시고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고백의 표시로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잔을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육신이
건강한 자라도 영적으로는 병든 자이고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미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실패해도 부끄럽지 않고 주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과 각오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오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 성찬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습관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생각 없이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이 없이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이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그리고 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찬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초청합니다. 믿음은 나와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잠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던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나오셔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십자가에서 지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주님의 몸입니다. 지삼위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권세를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권세를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지삼위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지삼위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지삼위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broken for you. Take one.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집사님의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권설의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권세의 주인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장모님,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은혜로 주의 종된 저희들이 이 거룩한 주의 성례에 참여했음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이 성례에 참여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와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생활이 성찬의 연속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된 본분과 제자된 의무를 충성히 감당하도록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립니다. 아멘.
heaven and earth comes from your Lord. We give you only what is yours. May you be praised forever and ever.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식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저희들과의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빵과 떡을 저희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성찬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주님이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아니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기억하는 자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성령을 통해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찬송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이 공적 한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물질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을 섬길 수도 있는 연약한 저희들을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도록 그리고 행함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돌아온 한 주간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주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진 모든 것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